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곧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몇 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삶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한국 남성들 40대, 50대 가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40대, 50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억 원 정도를 치료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완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적지 않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치료를 포기하는 대신 보험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암으로 인해 사망을 하지만 그 5억이라는 돈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한국의 40대, 50대 가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가상의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곳에도 비슷한 연배의 우리 가장들이 앉아 계신데 1번, 2번 선택 가운데 의외로 결과는 한쪽에 치우쳤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내가 1억 원을 들여서 치료하고 가족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1억 원이 뭐 대수냐. 그렇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5억이라는 돈은 또 결국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억을 내가 가족들에게 이 이후에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여러분도 결과를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치우라고 또 가족들하고 살면 그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그래, 가장으로서의 책무는 뭐냐?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는 게 첫 번째다. 경제적인 게.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쓰느니 차라리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5억 원을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게 가장의 큰 책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어떤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코로나 이 사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염이에요. 전염. 이것이 나한테, 우리 가족까지 전염이 되면 어떤가. 근데 이게 벌써 3개월이 넘게 지속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게 뭐냐? 경제적인 두려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가 다 지금 가라앉고 있으니까 전염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적인 겁니다. 이걸로 인해 더 우리가 힘들어지면 어떤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신앙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성공. 신앙인들도 신앙도 훌륭하게 잘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또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는 신앙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는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마도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집사님께 제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2번을 선택하는 것을 직접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두렵지만 지금도 사실 녹록지 않은 경제적인 삶인데 여기서 더 경제가 흔들린다면 목사님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부분은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걸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생각을 그분이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성공, 그 둘 다 나쁜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둘이 상반된 가치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기준이 되고 어떤 게 방법이 되고 어떤 게 목적이 되느냐,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잡혀 있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에게는요, 우리처럼 신앙이란 가치관, 성공이란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이라는 게 더 큰 가치가 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성공을 주실 뿐 우상도 나한테 성공을 준다니 내가 한번 믿어보고 한번 섬겨보자라는 이 우선순위의 가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앙과 성공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을 선택했지만 성공, 축복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정확한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게 그러면 왜 중요한가?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사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뭐예요? 누가 더 잘생겼나요? 여러분 누가 더 잘생겼어요? 아유, 여러분은 참 착하십니다. 네, 뭐 아마 저 연예인 팬들은 화를 내실 거예요. 이것은 한 대학에서 한 실험입니다. 한 대학에서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8명의 학생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에 7명은 스텝이에요. 이 실험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한 명만이 이제 테스트를 받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8명 학생들 쭉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더 잘생겼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이 물론 연예인이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다. 너는 저쪽 목사님이 더 잘생긴 것 같다. 2번 학생, 나도 보니까 목사님 되게 뭐 미남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것 같다. 3번, 나도 생각해요. 4번, 5번, 7번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8번 실험자가 왔습니다. 실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저도 목사님이 잘생긴 것 같다. 이게 어떤 심리냐?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 식당에 가서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단체 팀으로 가서 자, 저 주문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짬뽕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뭐도 이렇게 짜장면 우리 순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짜장면. 그죠? 이게 군중 심리가 주는 압박감이고 그런 어떤 위협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뭐 어떤 기준을 삼냐, 또 군중 심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는데요. 한참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잊지 않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약 350명의 승객 중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6량의 그 열차에서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6개에서 한 번에 불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량에서 시작했어요. 한 량. 한 칸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5칸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피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왜 대피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대피를 안 하고 저렇게 많은 참사가 났을까?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배당이 우리가 그 탔던 기차의 한 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3명이 타고 있습니다. 3명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칸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럼 우리 3명 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죠? 긴장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난 나갈래 하고 나갑니다.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따라 나갑니다. 오, 그래? 그럼 나도 나가. 근데 여기에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10명. 10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옆칸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다들 이 상황을 보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만 나가요. 나는 뭔가 찜찜해. 나가야지. 나가요. 9명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10명 정도면 한 3명 정도가 움직여야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거기에 또 동요를 한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 나가면 더 많은 9명이 버티고 있으면은 그래,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저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져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냐,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사를 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수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수 특정인들이 정보를 갖고 이게 사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수많은 정보라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교회들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교리를 가리키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따르고 준수해야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막강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들의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 사건을 바울이 알고 엄청 질책을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몹시 화를 내고 분개를 합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을 보면 처음에 평안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서문은 조금 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어느 서신서에서도 볼 수 없는 바울의 서문입니다. 저주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율법주의 신앙, 이 잘못된 기준의 신앙을 이렇게 화를 낼까요? 율법주의 신앙이 왜 무서운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인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선을 행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무섭고 이것은 당연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를 교회에 계속 머물게는 하지만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율법주의 신앙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사역드리고 얼마든지 이 안에서 지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 안에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문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의 원리와 또 신앙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세기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최고로 꼽았어요. 최고로. 그래서 중세의 그 타락한 교회들의 이 갈라디아서의 바른 구원론, 신앙론을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이다. 그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루터도 전에는 갈라디아서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신앙이지만 율법주의 신앙이었고 그저 종교인에 그쳤고 복음에 있어서 자유된 자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못을 박혔을까요? 육체일까요? 육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냐? 바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권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못이 박힌, 우리의 의가 죽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의를 못 박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났냐? 내 의를 못 박을 때, 내 모든 권리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은혜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은 내 의를 위해서 성경 지식을 더 쌓고 내 계획을 더 탄탄히 하고 내 에고를 더 탄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를, 내 에고를 무너뜨리는 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장하고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 가운데는 그게 놓고 싶지 않고 놓는 게 알지만 어렵지만 예배 앞에 와서는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앞에 와서도 놓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놓지 못하는, 내 깨지지 않는 것을 깨트리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그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읽읍시다. 말씀을 그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읽어낼 때 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2주 동안
순 간담회를, 특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사태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무엇이고, 교회가, 크리스천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만 아마 더 시대가 흐르면 후대 역자들이 분명히 한 시대로 획을 그을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약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예배를 오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낍니다. 예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저분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같은 가족이라도 본당에 와서 붙어 앉을 수가 없어요. 가족일지라도 떠올아 앉아야 돼요. 이것은요, 정말 단편적이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마스크 초기에 그 오브제 시행할 때 마스크 사려고 열심히 약국을 우리가 다녔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와 아들이 이제 금요일 날 그 해당되는 날짜라 아이를 끌고 이 정도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8시 반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 동네 그 약국을 알아봤는데 10시 반에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전에 가면은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약국 앞에 갔더니 벌써 줄이 쫙 100명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또 이제 다 우리 그 어플이 있잖아요. 주변에 다른 약국 갔더니 벌써 뭐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군데 줄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약사님이 나와서 오늘은 판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데로 갈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둔 아직 마스크가 조금 몇십 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거로 한번 우리가 버텨보자.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제가 그 줄을 쭉 쓴 분들을 봤는데 젊은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어른들이 쭉 많아서 조금은 그게 짠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줄을 얼른 서서 사면 혹시 내 뒤에는 어르신들은 나 때문에 못 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으로 그 2가지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들하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거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친구예요. 되게 교회에 대해서 시니컬한 친구인데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의 요지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단한 질책에 얘기했어요. 특별히 온누리 같은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때는 이제 대구가 한참 난리일 때거든요. 왜 대구에 의료진이나 봉사팀을 왜 교회들이 앞장서서 파송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스크 사는 게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들이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삽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교인들도 똑같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냥 아등바등 그렇게 하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한 발 더 나서서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은 마스크를 나중에 삽시다,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큰 예배당들이 다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중단하면서 왜 이렇게 큰 공간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배려하지 않느냐. 정말 어느 집은 집에 같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있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건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텅텅 비우면서 왜 그들에게 교회는 오픈을 하고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답변도 못하고, 글쎄요, 제 신앙의 가치관으로는 좀 부끄러움,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생각이 앞섰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방역이나 더 위험성이 컸잖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앞장서서 구제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그 선행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초기에 오신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삶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나라 조선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도요, 아시는 분은 존경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위험한 걸, 어려운 거를,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또한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십자군 신앙이다. 십자가가 사라진 십자군 신앙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까지 십자가는 너무도 잘 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는 십자가가 충분히 들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십자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기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아주 큰 시대적 사건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좋다고 보실까요?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 건물이 더 높이 지어지는 교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변화된 의인들이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바로 교회를 허락하신,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뜻, 가장 본질의 뜻을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지친 이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성공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흐트러진 걸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 우리의 갈등의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곧 목적이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의 삶, 제자의 삶 모두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태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몰라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를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죄인이 복음을 통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기준을, 목적을, 본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에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고 무너뜨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손에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